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볼 일이 있어서 자동차를 몰고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내부 순환로를 이용해서 이제 서울에 가게 되었는데, 내부 순환로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야 합니다. 홍지문 터널과 정릉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지문 터널이 굉장히 이렇게 깁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끝이 안 보여요.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길게 운전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정릉터널이 나옵니다. 정릉터널도 꽤 긴데 홍진문 터널보다는 훨씬 이렇게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언제 이 터널이 끝나나 운전해 가다 보면은 어느덧 밝은 빛이 이렇게 나오고 터널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터널 구간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터널 구간을 지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나 이렇게 끝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어질 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터널도 우리가 인내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터널이 끝난가 싶으면은 또 다른 이런 터널도 우리에게 인생에서 이렇게 다가오곤 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그 터널 구간을 지날 때 우리가 낭망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터널 구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잘 우리가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햄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광산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만 손이 잘려나가고 그만 두 눈을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 정말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이처럼 힘든데 내가 손도 없어지고 눈도 보이지 않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굉장히 깊은 절망감에 이렇게 빠져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살게 되었고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실하게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굶어야 되겠다. 굶으면 죽겠지 라는 생각으로 굶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고 계속 굶어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밖에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집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예일대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나도 한번 그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 예일대학교 교수님의 그 강연을 이렇게 듣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뤄나가야 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라고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강연을 들으면서 자조감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강연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그 교수님 앞에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교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교수님,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 받은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저를 보십시오.
저는 두 팔도 없고 그 다음에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없는 것만 이렇게 보십니까? 당신에게는 아직도 튼튼한 두 다리가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것으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광과 같은 큰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거기에서 크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각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미국의 대강연가가 되었어요. 많은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아주 유명한 대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햄크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63장부터 64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시대에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왕들은 타락했고 수많은 관리들은 부패했고 또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중에도 낭망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희망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사야에서 65장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고난의 터널의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그 고난을 이렇게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네,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에, 우리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고난이 다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은 어떤 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갈 길이 반드시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 아까 읽은 그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잘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새로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떨어지셔서 그냥 타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고난에, 고통에 같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굳세게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의 그 고통에 끝까지 동참하면서 나와 함께 해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고통이 심하고 내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형제마저도 떠나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을 끝까지 함께 지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그 참 좋으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었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최덕신 씨가 작사 작곡한 동참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네.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외로울 때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너의 모든 고난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인이 어떻게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젖먹는 아기의 그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그런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병들어 수술을 받을 때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 체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더 은혜가 돼요. 그 말뜻을 알면. 한자를 썼는데 몸체 긍휼. 그래서 몸으로 느껴서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해서 긍휼히 여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자비 또 큰 은총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복수예요. 그 많은 자비들, 그 많은 은총들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 혹시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큰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사하시죠. 역사하셔가지고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을 또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돼서 그들이 이제 길갈에 진을 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대표로 한 사람씩 택해서 돌 1개씩 가져가게 해라. 그래서 총 돌 12개를 이렇게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돌을 진중에 두었다가 너희들이 길갈에 갔을 때 거기에다가 그 돌을 이렇게 세워라. 12돌을 세워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이 요단강에 섰던 그 장소에다가 12돌을 세우고 또 그 돌을 가져와서 12돌을 가져와 가지고 그 진영 가운데 그들이 진을 친 그 진영 가운데 12돌을 또 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12돌을 세우게 했을까요? 그것은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손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이 12돌은 왜 있습니까? 왜 이 12돌이 있습니까? 라고 후손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이 12돌이란다. 이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큰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돌을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문제들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은혜들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믿음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삶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응용해서 그때의 믿음을 다시 응용하고 그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 나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 15절부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좀 보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마음속에 들었던 그런 의문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소가 이렇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의 성소가 이렇게 유린되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의문들도 다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쏟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응답이 옵니다. 왜 하나님의 성소가 유린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해가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보면은 죄의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훈계하시고 또 징계하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그렇게 회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부분은 없는지 잘 이렇게 되돌아봐야 돼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다른 사람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내가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를 하고 우리의 자세를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공동 번역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실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임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 주십시오. 나에게 임해 주시고 가정에 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거, 그것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에게 큰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나갈 넉넉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읍내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리고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하늘이 정말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내가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 혼자 여기에 남겨져 있네. 하늘이 정말 노랗게 보이면서 정말 깜깜하더라고. 그때 받았던 그 충격 잠시 동안이었지만은 지금도 그 감정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생생하게.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성령님의 그런 강력한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